너무 막 절절절절절 막, 어글어글 막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차를 한 대 선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랜드 카니발, 3천 몇백만 원 하는 것 갖다가 차를 한 대 선물하면서, 목사님 꼭 부탁해서 내가, 차를 하나 드리는데, 새 차를 뽑아가지고, 그 경남 산청에 가면 에스라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원 목적대로 연대기 순으로 강의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차를 받아서 안 올 수 없죠. 그래 왔는데 차 때문에 온 거지 지리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가서 대충 듣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도 들은 거야 그러지만 어떤 차 받은 기분 좋으니까 룰루랄라 하고 막 그냥. 그래 보니까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아무 앞에 안 변하죠 사람이. 그 목사인데 또 총신대 출신인데. 그래서 그 차 사는 집사님이 한 번 가서는 잘 모르겠죠. 몇 번 더 가셔야 될 겁니다. 몇 번 더 가라 말해도 그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왔어요. 차 또 길들이기도 할 겸 이거. 그래서 두 번째 들어도 그렇게 자기가 정말 50번 온 것도 아니고 억지로 차 때문에 이제 왔는데 그래 그 차를 사준 그 집사님 딸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아빠 목사님 10번 갔다 오는데 아직도 멀었어 그러더래요. 6학년 여학생이 자기 그 아버지한테 아빠가 차를 사주고 3번 갔다 왔는데 목사님 설교 보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 6학년짜리가 2번인가 왔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 엄마는 목사님 노 목사님한테 들어놓고 또 어떤 소리 하냐고. 엄마 그거 하지마. 헛방이니까 내가 가서 배울 테니까. 엄마는 집에 있어 그냥. 전홍주라는 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이제 얼마나 아이가 똑똑한지요. 엄마가 중학교 그거 갈 필요 없어.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안 갔습니다 중학교를요. 물론 고등학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건데. 집에서 공부하지 집에서. 1년 공부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1년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1년 만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패스해버려 그냥 다. 검정고시로. 그래가지고 한 해 또 실컷 놀고 16살에 대학을 갔습니다. 16살에 대학을 가서 꽉 톱을 했네 또.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엄마는 항상 내게 감사해야 돼.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내가 고3 고생을 안 시키잖아 엄마에게. 그런 애가 여기 에스라우 출신도 여럿이 있습니다. 꽤. 초등학생이요. 여기 21번을 다녀간 아이가 있어요. 6번 다녀간 아이가 있고요. 여기 좀 젊은 사람 하나 있어요. 요한나. 프리즈 스탠드업. 알아듣잖아 봐요. 와탐 에스라하우스. 몇 번? 응? 뭐요? 앉아요. 고마우세요. 12번 오신다는 거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저런 사람은 학교 갈 필요 없어. 학교 가봐야 시간 낭비. 그렇죠?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달하겠다는데 학교 공부할 게 무슨 자다 인해서 100점이지 그게 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이거 아이들 대단합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구약에 있는 그 왕들 이름을 연대기선으로 다 알고 있고 그 왕들 때 어떤 연자가 무슨 말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 6학년 여자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그 유대인식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교회학교 필요 없고 그냥 중등부나 고등부나 아동부도 5, 6학년 되면 여기 보내기 제일 낫습니다. 그냥 교회학교 안 가도 괜찮아. 어른예배 같이 참여하고 함께 집에 가고 그냥.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걸 참 보고 싶은데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 아이들 공부 잘하는 비결도 이제 오늘 저녁 강의를 들으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어떻게 하면 아이가 또 착해지느냐. 뭐 그런 비결은요. 신약에는 한 줄도 안 나오고 전부 그런 비결이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명철해지는 것,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것, 뭐 이런 거 다 구약에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모든 비결들은요. 전부 구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잘 되는 비결은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근데 죽어서 영원히 잘 되는 것도 잘 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돼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도 못하고 뭐 사고 치고 또 교회 돈 땡가 먹고 뭐 목사도 감옥 가고 이래봐. 이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길. 돈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 싹스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 한 장을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면요. 이봐요.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이게 성경입니다. 여기 있죠. 이게 토라, 두루마리, 성경.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보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 뭐 아무 딴 거 찾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보이면 되는 거라. 이렇게 하면은 에스라하우스 가는 거 이렇게 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 뜻이 뭔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양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 이거 봐요. 이 성경을 뻥튀기 해가지고 자꾸 해석을 보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멋대로 해석했는데 알 수 있어야 말이지. 너무 과잉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을 수가 없게. 마치 지금 설교나 저는 수많은 서적에서 알 수 있는 건요. 거기서 진리 찾는 건 짠디밭에서 수은 찾기야.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이래서 이제 유럽교회가 실패한 겁니다. 이 해석을 이만큼이나, 이게 성경인데 해석을 이만큼이나 해놓고 여기 가서 하나님 뜻을 찾으라 그러고 천조리 만조리 내가지고 성경을 콩가루처럼 이제 때려 부셔가지고 그걸 뻥튀기 넣어가지고 뻥튀기 놓고 그거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들 하는 짓은요. 비려먹을 짓 하는 겁니다. 밥 팔아서 똥 사먹는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바로 읽어서 하나님 뜻이 보이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학은 완전 정반대를 하는 겁니다. 범사에. 정반대로. 그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기 옆에 방에 있는 책을 가져오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로마서를 해석을 했는데요. 로마서가 우리 성경 몇 페이지냐면 23페이지야. 23페이지 되는 로마서를 해석했는데 얼마만큼 두껍게 해석하느냐. 600페이지짜리로 22권. 600페이지 책으로 22권이나 해석해서 로마서 23페이지 책을 가지고 여러분 그 22권 다 읽으면 로마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헤헤. 다 읽어봐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냥. 그런 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나는 또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돈도 없을 때 로마서 최고다 해가지고 또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는 66개 진주 목걸이에 금메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금메달과 그 금메달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8장이라는 게 또 그래가지고 와 로마서 뭐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이제 그 없는 돈 월부 할부 예상해가지고 이제
그 무시무시한 책을 샀네. 읽어보다가 내가 사기 당했다, 이거. 제가 약 가서 잘 사기 안 당하는데 책값 사기는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수백 번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책값 사기 당한 거. 신학교 학비 사기 당한 거. 신학교 세월 사기 당한 거. 여기 신학 하신 분들에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4박 5일 동안에 배운 게 신학교 7년 공부한 것만 못하면요, 일당 쳐서 변상할 마음이 있습니다. 신학교 7년 공부한 게 에스라에서 4박 5일 한 것만도 못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서울에 가면 조병호 목사라고 성경 통독의 대가라고 막 버스 옆구리에 막 온 서울 버스에다 강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사였던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배워간 겁니다, 성경을. 여기서 배워놓고 CBS 인터뷰할 때 보니까 자기 엄마한테 배웠다 하더라고. 그 내가 자기 엄마인가. 내가 참, 엄마가 다 되구나, 내가. 그 지리산에서 배웠다니 창피한 거야. 그렇죠. 그래도 뭐 이러나 저러나 또 전파되는 게 뭐 성경이 뭐 감사한 거지. 그래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 보니까. 그 부인이 남편이 몇 번 참여하고 이제 부인 되는 이도 신학을 했는데 제주 영락교회 40주년 기념 사경회를 제가 갔어요. 강사로. 그때 그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그 조병호 목사 부인이 그 참여하고 그 마칠 때 그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겠다는 거야. 참여 소감을 간증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학교 7년을 공부했는데 에스라 성경 강좌 4박 5일에 배운 것도 못했다. 솔직히. 그 눈물로 간증을 했어요. 그날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의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신학교 7년 배운 것보다도 4박 5일에 에스라에서 더 많은 걸 더 바르게 배웠다. 그만큼 서양 신학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옳다는 게 아니라 서양 신학이 그만큼 허무하고 배울 게 없어요. 그래도 또 그 안 하면 또 목사를 인정을 안 합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또 확인해야 돼. 저는 목사가 되려고 그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성경을 알려고 갔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알고 싶어서 애가 탔는데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설교만 하는데 역시 깨구리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설교마다 감동도 있고 유익도 있는데 문제는 성경을 알게 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어떤 한 책을 끝내지도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신약 갔다 구약 갔다 내 정신을 못 차렸어. 그분은요. 하나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별명이 성경벌레라 그런 정도로 성경을 많이 보는 전도사님인데 시골에. 그렇다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제가 그 당시로서는 말도 안 들었는데 이래 하지 말고 성경을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다 알고 싶다 하니까 날 빤히 보더라고요. 그럼 뭐 성경학교를 가야죠. 그리고 간 게 이제 진주에 있는 고등성경학교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학교가 정식 신학교도 아니고 2년째 학교인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2년을 공부하면은 그 내용 그 커리큘럼이 마치 뭐 신학 전문대학 과정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2년째 초급대학처럼 이렇게 해요. 근데 2년 배웠는데 상당히 배웠어요, 제가요. 그렇다고 그 상당히 배웠어도 성경 66권에 한 권도 온전히 배운 건 없습니다. 근데 그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대학이 있다더라고. 그렇지, 뭐 신학대학이 있겠지, 그래. 그럼 가봐야지, 영 나섰는데. 그래가지고 갈 형편도 전혀 뭐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신학교 가는 형편이 안 됩니다.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고, 갔는데 뭐 어떻게 신학교를 가요? 돈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뭐 또 시험을 쳤더니
시험에 또 너끈히 합격을 해가지고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시험 점수가 나왔어요. 2학년 공부한 게 있으니까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려 하다가, 아니지. 3학년에 편입하면 신학교, 진학대학에서 1학년, 2학년에서 뭐 하는 것도 모르면 늘 그저, 미련이 남아있을 텐데 차라리 그냥 이왕 늦은 거 또 1학년 들어간다. 또 1학년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4년을 공부했는데 역시 66건 중에 한 건도 신학교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좀 도움도 있었는데 성경을 알게 되는 건 아니야. 이건 또 학부니까 그렇겠지 뭐 대학원 연구과정에서 뭐 또 그거는 뭐 좀 아니겠나. 뭐 있긴 뭐 있어 똑같아요. 그래 7년 동안 학비는 거의 많이 안 냈습니다. 거의 전액 장학금을 제가 받고 했기 때문에 학비는 별로 낸 게 없는데 세월을 상의당한 거예요. 세월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의 원망할 수도 없고 신학교 교수들 뭐 성경도 모르는데 그분들 보고 우리 보고 가르쳐 그 차라리 안 뵌 애를 나랑이 낫지. 그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사람 보고 뭐 원망하면 뭐 하겠냐 하고 이제 우리가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66건이요. 한꺼번에 열린 게 아닙니다. 성경 강좌를 처음에는 1년에 2번 하다가 3번 하다가 4번 하다가 5번, 6번, 7번, 8번 하다가 지금 12번 하고 12번 하네. 12번 하고 뭐 일본 가서 하고 중국 가서 하고 뭐 한 해 12번, 15번 이렇게 해요. 그래 하는 중에 이 책이 열리고 저 책이 열리고 한꺼번에 한두 책이 뭐 연달아 열리고 막 이렇게 해서 열리는데 계시록은 정말 끝까지 애매이다. 15년 되는 해까지 계시록은 안 열린 채 고민했습니다. 계시록이 다 정리가 되고 하니까 그때서 참 제가 신학을 한 성경 연구는 보람이 있고 막 계시록이 땅 뻥 터졌을 때는요. 제가 율동을 싫어하거든요, 원래. 근데 막 나가서 껑충 춤을 혼자 출 수도 없고 뭐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막 그 정도로 희열이 넘쳐. 우리 집사람 여기 없죠. 눈치가 보여가지고 장가간 날보다 한 10배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계시록이 열렸을 때. 이제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지금까지 그대로 안 식고 24년이 지났는데 여기 이제 제가 나이가 많고 하니까 힘들까 싶어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한나절 하면 다른 목사님이 한나절 이렇게 교대를 해주거든요. 여기 강사들이 이제 7명이 저까지 7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강사 7명인데 다 여기 강의하면요 매월 얼마 내고 강의합니다. 우리가 사례금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 내고 강의해요. 저도 좀 내고 제가 좀 제일 많이 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참가비 낸 것보다 더 많이 냅니다. 아무리 못 내도. 그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진짜 무슨 뭐 영리단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오겠느냐. 자, 그러니까 그림을 잘 보세요. 딴짓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만 본다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암만 성경 읽어봐야 헛방이에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읽어서는요, 절대 그게 믿으면 안 돼. 그 상식은 되는데 믿으면 안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전체로 알아졌을 때 진짜 믿음이 생겨요. 나중에 이제 보시라고 다릅니다. 아, 여태까지 내가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성경 전체로 보일 때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또 생겨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납니다.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한 것은요,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한다. 힘써 믿음의 도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 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 그래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여기 올라가면 행위 구원론자다. 여기 올라가면 행위 구원론자래.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 가만히 있어야 이게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구원파죠. 그래서 지금 보수 진보 똑같습니다. 도시 농촌 큰교회 작은교회 똑같아. 다 구원파이다. 말키온파, 구원파, 몬타누스파. 이 세 가지를 합하면요, 막 영락 없는 오늘 기독교입니다. 삼중이단 같이 하고 있어 교회가.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나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 인정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날 인정하지 않지만 잘 나보고 이상하다는데 내가 볼 때 자기가 더 이상해. 많이 잘못됐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요절 몇 절에는 신학교에서 본 적이 없고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완전히. 좀 심하게 말하면요, 종교개혁 그 이상해야 돼. 지금 현재 교회를 치료하려면은 루터의 종교개혁 수준을 넘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루터가 한 말 중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좋아요. 오직 성경은 좋은데, 근데 한국은요, 오직 요절, 그냥. 오직 바울.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바울교. 그냥 오나가나 바울교로 만들어, 바울교. 아주 한심한 수준이죠. 제가 사실 이런 얘기는 목사님들 놓고 하고 싶은데, 목사님들 와야 말이지. 안 와. 어떤 놈 왕년에 성경 안 읽은 놈 있나 그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목사님들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요, 사실 마음 같은 업어드리면 싶습니다. 그래, 제가 왜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잘못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 목사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신학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걸 나도 잘못된 걸 배웠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배웠는데 난 수석, 차석. 나는 바로 배웠다는 게 아닙니다. 나도 신학에서 바로 못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 바로 해야 된다. 여러분, 바로 못 배웠다고 바로 못 배운 대로 바로 안 하면 안 되죠. 바로 못 배웠어도 바로 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발하고 목사님들이 와서, 저는 목사님들만 제대로 오면요, 성도는 안 와도 좋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안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내가 따라가야 해가지고 충고릴 수도 없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변질된 기독교가 어떻게 됐느냐. 딱 몬타누스파하고 마르키온파하고 구원파하고 세 개를 합해가지고 기독교가 삼중이단처럼 되어 있다. 지금 현재 모습이. 이게 큰일 아닌가요? 나는 이게 제일 큰일이라고 하지. 제일 큰일이야. 이거 못 깹니다.
몬타누스는 신비주의고 말키만 율법 폐기론자고 구원파는 구원밖에 몰라. 그 오늘 기독교 딱 이거 아닙니까 이거? 뭐 더할 것도 뺄 것도 딱 이대로야. 삼중 이단으로 돼 있다는 거. 이단의 3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 기독교가. 왜 그래서 이거 오해를 하느냐 하면요. 그 오해의 그 원인은요. 첫째,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개인의 욕심이 앞서면 오해하는 것이고, 개인의 선입관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고, 개인의 편견이 지나치면 오해하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 오해하는 것이고, 열심도 지나치면 오해하는 거예요. 감정을 앞세우면 오해하게 되고, 개인의 고정관념 때문에 오해하게 되고, 사물을 부분적으로 알면 다 오해하게 되고,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오해하는 거예요. 어제 점심 먹고 어떤 분이 며칠 동안 저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야. 그래 이제 우리 교회 전사님이 그 전화번호를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전화하지. 65세 됐대 어떤 부인이. 하여튼 그 자기는 꽤 큰 교회 수만 명 되는 교회에 지성전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방언을 해야 되는지 그냥 막 한마디도 말도 안 되는 왁작직을 해가지고 막 근데 자기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지금 은어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말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하나님 저런 거 말고 좀 방언 중에 좀 좋은 거 없습니까? 좀 모양새 있는 거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근데 안 주더래요. 그런 거 다 안 주고 다는 자기 하나만 못하니까 자기만 영적으로 불구자 같아. 영적으로 불구자. 영적 장애인 같아가지고 그만 할 수 없이 자기도 랄랄라 했답니다. 그래 랄랄라 하기는 10년이에요. 10년. 그래 하다가 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안 편했대요. 그래서 그러고 있죠.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노 목사가 방언을 검증하자 하는 그 동영상을 보다가 자기가 들어보니까요. 노 목사 말이 성경하고도 자기가 본 거하고 똑같대. 맞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10년 하던 걸 내가 내려놨는데 안 하겠다고 결심했는데도 또 기도하면 또 슬그머니 또 나온답니다. 그 소리가. 이제 내가 그분 보고는 그러면은 아예 그 교회를 가면 안 되겠다. 유치부까지 다 방언을 시킨답니다. 랄랄랄랄 다 유치부까지 다. 그게 어떻게 교회냐 그게. 그 악한 일에 흥금해지는 그 악한 일에 공범이죠. 공범. 그리고 집 근방에 작은 개척교회나 일손이 정말 필요한데 수천 수만 명 되는 가지 말고 그 작은 교회 가서 섬기라.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하여튼 집 가까운 데부터 덜큰가 등록하지 말고 적어도 한두 주간 한 가보고 또 옆에 아니면 또 딴 데 가보고 충분히 가보고 새로 연락해. 만약에 영 안 되거든 하다 찾다 없거든 사실은 그 나와도요 딴 데 가도 마찬가지 50보 100보 방언 안 하는 교회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없거든 그냥 집에서 그 인터넷 사용할 수 있으면은 우리 샤론교회 인터넷 예배가 생중계 실시간으로 다 되니까 참여하든지 뭐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그 찾아본다 자기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샤론교회 인터넷 예배를 왜 하느냐, 인터넷 설교를 왜 중계하느냐면요. 없대 못 찾겠다는 거예요. 교회 같은 교회를 못 찾겠다. 성경을 전에는 이래도 은혜가 되고 저래도 감동이 되고 했는데 지금 알고 나서 보니까 정말 못 들어요. 그 예배 시간에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게 딱 분별이 되니까 그 목사를 정지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막 괴로워서 예배가 아니고 고문. 그래서 뭐 질문이요. 제가 사는 곳이 어딘데 이 근방에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느냐고 그 물어보는데 그 많이 없습니다. 큰 교회, 큰 도시는 하나인데 그 큰 도시에서 뭐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해외에서 아예 뭐 그 없으니까 이제 혼자 고립된 사람 또 이른바 요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많습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야. 그래,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안 나가는 성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인터넷 예배 드린 분이 최소한 7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00 인터넷 IP 회선 수가 500명 매주 넘거든요. 그 오사카 같은 데서는, 한 30명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인터넷 예배를. 그리고 고베에서도 한 10명 모이고요. 그럼 한 회선에 둘씩 하면 1000명이 훨씬 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어제 주일에는 또 눈이 와서 또 인터넷 예배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 교회가 힘드니까. 지난 메르스가 오니까요, 교회가 배나 부흥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다 겁이 났던지 메르스 때문에 교회 가는 거 겁나니까 한 250명, 300명 되던 사람이 500명으로 팍 늘어나더라고. 그 500명으로 그 사람들이 보통 아이고 인터넷으로 그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 했는데 이거 너무 감동이 된다. 이런 구역 예배도 예배고 가정 예배도 예배인데 인터넷 예배가 왜 예배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 예배당 나온 사람은 200명 안팎밖에 안 되는데 인터넷 예배는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이리저리 하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매체가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예를 어떤 교회에 가면요, 본당 들어가는 사람이 4,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 교인들이 본당에 다 못 들어가고, 늦게 가면 본당에 못 들어가고, 이제 별관이나 교육관이나 거기서 TV 놓고 예배하는 거나 인터넷 예배하는 거 차이가 뭐 있나요? 똑같이? 그래서, 소개하는 것도 교회 가자 하면 소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가자 하면 잘 안 오는데 인터넷 주소를 가르치면서 여기다 한번 클릭해봐라. 유튜브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또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만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거는 그게 이상하게 아무리 봐도 안 달아. 그렇죠. 그 달아 먹는 것도 아니고 한번 얹어 놓으니까 유튜브 계정, 노호 목사 계정이 있어요. 거기에 정식으로 정기 구독을 하겠다. 노 목사가 올리면 무조건 메일이 발송돼가지고, 챙겨보겠다는 사람이 18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면 우리 교회가 2000명이 넘는 거예요. 나는 내 예배당 안에, 벽돌 안에 갇힌 요게 내 예배당, 그래 안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것도 우리 교회다. 부산에 개척했는데 한 120명 모이거든요. 양산에 2개가 개척됐어요. 그리고 마산 시내 또 하나 개척이 됐고, 함안에 또 개척이 되고, 개척교회가 10년 만에 개척교회 한 10개, 오사카하고 캄보디아까지 하면 한 10개 가까이 같이 개척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또 생존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얼굴과 얼굴 대하여 말하다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진리를 편지에 담아서 보낸 그때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그게 성경이 됐다니까 편지에 담아 보낸 게. 지금은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온갖 매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매체를 이단 사이비가 활용하게 놔두지 말고 기독교 활용해야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요 신옥주라는 그 손 사이비가 유튜브로 그냥 다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통째로 그냥. 그러니까 이런 IT 세상에서 이런 미디어 선교도 교회가 뒤지고 있어요. 이단보다. 이단이나 사이비형의 다른 종교보다 훨씬 뒤지고 범사의 기독교는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가야지 범사에.
처지고 뒤지고 하면요, 이제 망합니다. 자,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앞을 보세요. 자, 첫째 우리 기독교가요, 성경을 오해하는 것은 기본, 율법을 오해하고 믿음도 엉터리고 소망도 계시록도 모르고 사랑도 엉터리고 성령도 잘 모르고 기도도 엉터리고 방언도 엉터리고 찬양도 자기 기분풀이에 불과하고 전도도 엉터리예요. 전도는요, 여러분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인도야. 인도 끌어왔다는 겁니다. 그 전도가 뭐냐? 제가 하는 게 이 전도예요. 도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을 다 그 진리의 도를 이런 마음속에 다 심으면 이게 전도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인도를 잘 해오는데 목사가 도를 전하는 걸 못하고 있어요. 진짜 전도를. 설교도요,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전부 다 깨구리 설교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디 뛸지 모르는, 항상 들어도 미흡해. 그 다음에 음식은 뭐 완전 엉망이죠, 그냥. 지나 개나 다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12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2가지 중에 단 한 개도 바로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써놔서 지금 출판 직전입니다. 교장도 다 받고 이제 출판해서 원고 넘기면 책이 나올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페이지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이야.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왜 이렇게 엉터리해요, 기독교가. 여러분 성경 보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 행위에 온전한 걸 내가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 예수님께서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하는 말씀이다. 네 믿으면 네 행위에 온전한 걸 내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에 있어 실상은 죽은 자야. 왜? 행위가 없으니까. 행위가 이런 믿음이 바른 신앙이 있다면요, 반드시 바른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바른 열매가 안 나오는 건 믿음 그 자체도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오해냐. 여러분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나왔고, 성경을 오해해서 사두개인이 나왔고, 니골라당이 나왔고, 몬타누스, 영지주의, 말키온, 할례당, 율법주의, 유대교, 가톨릭, 이슬람, 정교회, 성공회, 안식교, 몰몬교, 예수회, 불임의선,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전부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오해하고 오해해가지고 나온 게 30억이 넘어요. 30억. 저 성경을 만져봤지 다. 근데 오해한데, 그럼 여러분은 오해 안 했나요? 여러분 오해했거나 모르거나 그렇잖아. 그러면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호해 5억쯤 됩니다. 5억 중에 이미 2억은 방언교에 빠졌습니다. 방언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해도 우리는 정통이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통이 뭐냐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이단은요, 바로 알지는 못해도 뭘 알기는 많이 알아요.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고 거꾸로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면 정통이고, 잘못 알면 이단이고.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교육이 없어. 예배만 있고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이. 여러분 택시 타던 그 마을, 제가 그 동네 82년도에 와가지고 96년까지 14년을 거기서 교회 없는 것을 거기 제가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개척될 때 자기 부친이 물려준 재산을 몽땅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던 그 가정이 있어요. 집사님 가정이. 근데 그 집 아들이 학교를 간 거예요. 초등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첫날은 입학식 할 때는
입학식 선생님 누군지 알고 자기 교설이 어느 칸인가 알고 그리고 집에 오잖아요. 그렇죠? 입학시에는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애가요, 이튿날도 갔다가 조회하고 집에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똑똑한 양반인데, 아이고, 이 자식아, 오면 어떡하지 공부해야지. 춥다, 이거. 그러면서. 그 3월달 때도 춥거든요. 그렇죠? 조회하는데, 춥다고 집에 와버렸어요. 조회하고. 우리가 그 아이 보고 웃지만은, 여러분도 왜 주일날 조회하고 집에 가버립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조회하는 거 아니야? 공부를 해야지. 근데 다 조회하고 집에 가버리네, 그냥. 근데 불량 학교에 불량 선생의 불량 학생이라. 이봐요. 지들이 하려면은 어차피 주의를 온전히 성수한다 하면요. 8시쯤에 교회 와가지고 9시까지 준비했다가 9시부터 10시까지 조회하고 예배하고 11시, 12시 2시간 공부하고 오전에 점심도 다 교회에서 먹고 또 그 1시부터 2시, 3시, 4시, 5시간, 4시간도 공부하고 저녁 다 교회에서 먹고 저녁 것도 2시간 공부하고 9시 뉴스 보러 집에 가봐. 그러면요. 2달 반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끝나. 어차피 주일날 딴 짓 하지 말고 예배하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근데 공부하면 큰일 나지 않은가 봐. 그러니까 전부 조회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더 웃기는 건요. 11시에 교회 나와가지고 이른 아침을 11시다 11시. 웃음죠? 얼마나 웃어 이제 밤부터 밤이 튀어나와요. 참 보는 것마다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걸 정통이라 그래. 내가 볼 때 깡통입니다, 깡통. 아니요, 먹통이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산, 창원, 진해가 한 100만 되는 도시인데, 거기서 오는 성도는 전원밖에 안 되고, 전부 울산에서, 부산에서, 양산에서, 경산에서, 대구에서, 고령에서, 진주에서, 함안에서 막, 이래서 와요. 먼 데서. 그러니까 이제 먼 데서 오니까 뭐 아침 어렵네. 그래도 9시쯤 되면 옵니다. 11시 예배라도요. 9시쯤 되면 와요. 저도 여기서 가니까 뭐 마산까지 1시간 10분, 1시간 20분 걸려요. 얼마 전까지 광양에서 한 가정이 또 오고 있었어요. 여수에서 한 가정이 또 오고 있었고요. 이분들은 이제 배우려면 배워가지고 그 지역 교회에 가서 성경 가르쳐야 돌아갔습니다. 울산에서 지금 3가정 오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부산에서는 한 30가정 이상 오다가 너무 많이 오니까 떼서 이제 해운대 신서가지 갔다가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부산 샤론 교회로. 한 100 몇십 명 모인다 벌써.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기록된 그 원 목적대로 온전히 바르게 깨달아 가지고 다 가르치고 다 배우자. 그리고 다 실천하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야 다. 그리고 더 우리가 좀 심각한 것은 제발 거짓 방언을 받고 자기 영혼을 귀신에게 팔아먹는 그런 자 하지 말자. 입에 소리 난다고 다 그 방언이 아닙니다. 그런 방언이 불교도 하고 이슬람도 다 해. 모든 종교가. 가톨릭은 뭐 더 많이 하고 힌두교 다 합니다. 여러분 그 랄랄랄랄 롤롤롤 그 소리에 그게 그 성령이 주셨다는 무슨 증거가 있나요? 그게 거기다가 메이드 인 성령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줬는지 어디로 말미암은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입에 소리 난다고 그걸 성령이 주신 거라고 그 우긴다니 그게 그렇게 경솔해서는요 목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어디 무슨 영인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 영혼을 여기 팔아먹는 그런 악한 일을 기독교가 한다는 것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소리야.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사람들이요. 진리보다 진실보다 꼭 오류를 좋아해. 엉터리를 더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치면요. 성들이 안 모여. 하여튼 이상하고 기상하고 망측하고 신비하고 이러면 이제 사람이 막 구름같이 막 똥파리처럼 막 날아들어요. 썩은 데 더 많이 날아요, 사람들이. 맑은 데는 안 모여들고. 제일 엉터리가 제일 사람 많이 모다 보니까. 그게 뭐냐? 이슬람교야. 최고 엉터리인데 15억 8천만 원 모아놨어요. 15억 8천만. 그 다음 엉터리가 카톨릭인데 11억 5천만. 그 다음 이제 방언교입니다. 방언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제일 엉터리들이 제일 사람을 많이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찾는 이가 많지 않다. 길이 좁고 협착해 찾는 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 제일 많이 간 게 이슬람교야. 기독교라고 해서 다 기독교가 아니고 다 그 뭐 엉터리인데 그나마도 지금 안 돼요. 다른 종교는 그래도 부흥되는데 그 기독교 엉터리 하면서 그것도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 덕분에 예루살렘도 가보고 안디옥도 가보고 다메섹도 가보고 가파도기아, 갈라디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무시아, 비두니아, 부르기아, 이오니아, 루스다, 이고니온, 더베, 히에라폴리스, 에베소,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골로세, 아소, 드로아 다 가봐서 제가요. 근데 3번씩이나. 다 가봤는데 다 교회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죽었어요.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틈만 예배당 틈만 남아있고 신자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게도니아 아카야 지방 교회는 변질되었고 로마 교회는 만국 종교 혼합주의로 타락해버렸고 유럽과 교회는 다 문 닫았고 변질되었고 술집으로 변했고 영국에서는요 예배당을 계속 팝니다. 다른 종교에 팔고 술집에 팔아요. 술집에. 웃기는 건 술집에 팔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더 처치야. 그 교회가 아니고 그 술집 이름이 더 처치. 근데 그 비용 아끼려고 그런지 그 술집 주인이요. 인테리어도 하나도 안 받고 예배당 쓰는 그대로 놔두고 술집을 해. 그 고급스러운 창문에는요. 스테인드 글라스에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그 술 먹는 사람 축복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자 건배. 아이고. 그 죽은 기독교입니다. 유럽에 있는 기독교 다 죽은 기독교. 루터교도요. 독일의 48%, 49%가 루터교고 51%가 그 가톨릭인데 루터교는 다 없어져 버리고 루터교 75% 날아가고 25% 남아 있습니다. 25%면은 1%쯤 1%. 우리 전 독일 국민의 1%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 1%가 아니지. 25%니까 10%, 한 12%. 한국만큼은 안 됩니다. 독일에서 기독교라는 사람들은 그 한국만큼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정상이라든지 뭐 정통이라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단보다 나을지 몰라. 어떤 내가 볼 때 이단보다 더 위험한 게 이단은요. 자타가 공인한 이단으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이단이 뭐 잘못된 거 하고 돌아가거나 회개할 여지가 있는데 정통은 돌아갈 데가 없는데 정통인데 어디로 돌아가? 정통인데. 정통 잘못하면요. 이단보다 더 위험해. 그 가만히 있을 거거든. 그 정통인 줄 알고. 이단과 똑같이 잘못되었는데 이름이 정통이라는 거야.
내용은 몬타누스파, 말키온파, 그리고 구원파 아주 3종 이단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름이 정통이니까 괜찮아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그럼 더 위험한 거죠. 우리가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요. 구약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자세가요. 좀 냉철해야 돼. 좀 색깔이 차갑게 생겼죠. 진위, 진짜냐 가짜냐, 선악, 선이냐 악이냐, 미추, 아름다운 거냐, 추한 거냐, 허실, 성속, 거룩한 거냐, 속된 거냐, 귀천, 귀한 거냐, 천한 거냐, 선후, 먼저 할 거냐, 후에 할 거냐, 경중, 중요한 거냐, 가벼운 거냐, 적부, 정오, 본말, 공사를 아주 철저하게, 냉철하게 비평하면서, 여러분, 여기 에스라 성경 강좌도요, 맹목적으로 따라오지 말라고.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오지 말고, 냉철하게 비평적으로 들어봐. 따질 거 따지면서, 그래 들어보시라고. 여러분은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 함부로 자기 영혼을 너무 값싸게 팔아먹지 말라고. 왜냐면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거짓 계시, 거짓 교리, 거짓 교회, 거짓 기도, 거짓 기적, 거짓 논문, 거짓 능력, 온통 회개까지 거짓이면 이거 가나다 손을 해본 거예요. 기독교 요소를. 여기요. 거짓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만 거짓하면 나머지 다 거짓일 수 있다. 성경만 거짓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진위, 선악, 미추, 진선미. 진선미가 아니고 아까 우리 본 대로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이 진선미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허실, 성속, 귀천, 선후, 경중, 적부, 정오, 본말, 공사를 아주 명철하게 가려내요. 자, 구약에 이제 들어갑니다. 구약에 들어갈 때 안에는요, 구약 안에는 일곱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 요소. 첫째, 역사적 요소가 있습니다. 역사. 둘째, 예언이 있습니다. 셋째, 약속이 있습니다. 넷째, 명령이 있고요. 다섯 번째, 지혜가 있고, 여섯 번째, 교훈이 있고, 일곱 번째,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기도와 강구와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역사는요, 아예 역사서가 12권이나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39권 중에 12권이 역사서니까요. 두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예언서가 있으니까 17권씩이나. 그리고 그 예언에는요, 예언이라는 역사서 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약속이라고 인식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죠. 그 다음에 명령이 있어요. 명령.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명령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 지혜 문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훈. 보통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이 나오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구성했는데 이것이 39건 안에 중첩되거나 뭐 아니면 또 반복되거나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강의 중에서 이건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원래 이제 이 내용이 특강 속에 속합니다. 구약 성경 하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구약 옛 언약 하면은 옛 언약이 뭐냐면 레위기가 옛 언약이야. 레위기가. 레위기는요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행위 계약, 구약 뭐 이런 말로 여러 가지 표현되는데 어떻든 레위기가 구약입니다. 옛 언약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신학자가 99%좀 될 겁니다. 99% 뭐 아니 99.9% 레위기가 옛 언약이다 하는 인식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이거 뭐한 책이냐? 그냥 율법책이다. 율법책이 바로 옛 언약이야. 신에선 언약. 또 구약 성경 중에서 제가 믿기로는 제일 먼저 기록돼서 레위기가, 창세기가 아닙니다. 레위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 이건 아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년 안에 시내산 밑에서 레위기가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완성되자 레위기대로 살아보는 훈련. 레위기들 한번 살아봐야 돼. 그 지난 400년에는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처럼 먹고 애굽 사람처럼 입고 애굽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애굽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레위기라는 책의 목적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레위기라는 율법의 목적은 구원받은 후의 일이야.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목적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것도 신학교에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합니다. 신학교 7년 사이도 그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 개념이 없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그냥 믿음으로 율법도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 나와서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 받아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홍해 물을 통과하는 세례받은 것이다. 물은 곧 세례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와서 율법이 주어졌다니까. 그러니까 구원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 이후의 문제라고. 율법이란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겁니다. 이런 기본 개념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은 그것도 율법은 그건 피한 거 아니냐. 율법 피했다. 율법 피했다는 건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말키온파, 몬타누스파가 구원파가 똑같이 공통 분모가 있는데 율법 폐기론자야. 말시온파, 몬타누스파, 구원파. 만약에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율법 폐지됐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도 이단입니다. 따라서 한국에는요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 율법주의가 뭐냐 물으면 또 대답을 거의 잘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요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보혈도 필요 없고 내가 율법을 내 힘으로 내 자신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도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율법주의인데 그런 율법주의 나는 한국에서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굳이 율법주의라고 한다고 하면은 안식교도 중에 안식교는 기본이 우리가 거의 같습니다. 가히 같은데 어디가 틀리냐면요. 결론적으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믿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는 걸로 가요. 그래서 이제 안식교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마인드가 맞는데 그 외에 일반 개신교 목사 중에 누가 예수님 십자가도 보혈도 필요 없고 자기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율법주의 구원하면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못 봐서 그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가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 그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 인식도 잘 못하고 제가 오늘날 온 세계
암 발생 지표를 볼 때 놀랍게도 기독교 나라가 암의 종주국이 됐고 7대 암을 놓고 그 발생 지수가 나왔는데 7대 암의 1, 2, 3위가 모조리 기독교 나라입니다. 또 기독교 나라가 아닌 나라는 암이 별로 없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 시대가 많이 오염되고 식품이 잘못됐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라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율법 아니라 율법보다 훨씬 더 음식을 가려야 된다. 이 말을 뭐 제가 당당히 하죠. 어디 가서 숨어 사는 게 아니라. 하더니 막 저를 놓고 막 그걸 가지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다고 뭐 율법주의라든지 뭐 등신한 율법은 거의 율법이 아니다.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혈이 필요 없다. 그게 율법주의지. 음식하려 먹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율법주의냐 그게. 그럼 하나님이 율법주의지. 하나님이 가려 먹으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개 목사들이 그 지식도 없고 상식도 없고 신학적인 무슨 기초도 안 돼가지고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율법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주어질 때는 환경이 오염 안 됐을 때야. 3,400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에 음식 안 가려면요, 우리가 정상의 삶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가려야 하는 그 정신 자체는요, 레위기에 나옵니다. 이게. 그 기준은 지금은 안 맞습니다. 기준은 지금 만약에 기준을 세운다면 레위기보다 10배나 더 가려야 돼요. 레위기는 3,400년은 오염이 안 됐거든요. 그럼 나보고 율법주의를 하지 마라. 율법대로 하자가 율법보다 10배 좀 가려야 된다. 그리고 분명해서 율법 폐기론자가 확실히 이단이라는 걸 말시온파, 몬타누스파, 구원파 똑같아요. 잊지 말라고. 제가 이번에 책을 낼 텐데 그 그리스도의 오해와 진실 속에 율법에 대한 오해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싸우면 또 한바탕 붙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냐면 한국교회 99%가 다 율법 폐기론자인데 다 목사가. 노 목사가 율법 폐기한 적이 없다 하고 나면 바로 싸움 붙죠. 전면전부터 전면전. 예수님이 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는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하려다. 맞습니까? 율법의 1.1 핵이 떨어지면 천재가 없으기 쉬울 것이다. 아, 예수님이 그러면 누가 무슨 권리를 율법 폐한다는 거야? 바울이 폐한다고? 바울이 이단이 되게? 그러니까 성경을 뭐 제대로 한 권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 레위기는 폐하지 않습니다. 아까 근데 부분적으로 폐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형으로 하던 것, 동물 제사 이런 거 폐하는 거죠. 그리고 할례 같은 것은 폐하는 걸로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건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어떻든 레위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고 이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한 책이 민수기. 광야에서 훈련을 합니다. 40년간. 그 다음에 훈련 다 끝나고 모세가 은퇴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뭐냐면요. 레위기가 본문이고 신명기가 설교야.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한 거는 민수기, 레위기를 가지고 설명한 거는 신명기야. 이런 걸 알고 레위기와 신명기를 봐야지. 그럼 모르고 보면요. 왜 같은 말이 자꾸 나오나 또. 막 이래가지고 당연하지. 본문이 레위기고 설교가 신명기니까 같은 말이 나오죠.
출애굽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던 집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게 하신 후에 50일 만에 시내산에 당도했더니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와 계셨다.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시고 우리는 산 아래 시내 광야에 있었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오르내리면서 이 레위기라는 거룩한 언약을 맺었다 하고 언약의 역사적 과정과 절차를 기록한 게 출애굽기야. 단지 애굽에서 나왔다가 아니고 나와서 뭐랬냐?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 맺는 장면이 19장,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는 우리와 시내산에서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으신 분, 다시 말하면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천둥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언약 맺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고 하고 근원까지 소급해 이야기해 보자면은 그분이야말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분이요 인간의 범죄하고 타락하자 홍수로 심판한 분이고 그 홍수 후에 또 그들이 번성하니까 믿음을 버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니물에서 선호를 받아 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 가지고 세상 만국을 흩어지게 하셨고 그 흩어진 자 중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이삭에게 복 주시고 야곱을 지켜 인도하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우리보다 앞서 보내가지고 총리 자리를 차지한 후에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가지고 애굽 땅 가장 좋은 고센 평야를 차지하고 누리면서 400년 누리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 언약을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었다. 이게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경이요 따로따라가 아니고 다 유기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오경이라는 게 레위기가 당연히 레위기의 중심이야. 구약 옛 언약 중심. 여러분 보세요. 언약은 약속이죠. 맞습니까? 약속해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그 율법이거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인드에는요, 율법은 지키지 말아야 되고, 약속이라면 또 지켜야 되고, 또. 이건 혼란스럽죠? 솔직히 말해봐.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놓고, 약속이라면 또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 정리가 안 된 거다. 목사들부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게 약속입니다, 원래가. 아니, 우리가 율법 말고 일반 교통법규 있죠? 그렇죠? 교통법규가 뭐, 교통약속이에요, 우리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교통법규를 완성했으니까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의 교통법규를 완성했잖아. 버스가 그 도로 1차선을 달리게 만들어. 그리고 그런 교통법규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럼 뭐 지멋대로 되면 되겠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하는 것은요, 인디안 주장말 같아. 이론이 정리가 안 돼 있어.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어느 인디안 주장이요. 굉장히 맑고 청명하고 하늘이 막 눈이 시도록 맑아. 갈색 산 너머로 비치는 하늘이 막 쪽빛 하늘이 쫙 펼치니까 그 산꼭대기 쫙 말을 타고 오르더니요. 오늘은 기분이 매같이 나른다. 오늘은 죽기에 좋은 날이다.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그 정도입니다. 수준이. 한 개도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죠. 율법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피하는 거예요, 안 피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거요. 간음하지 말라.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거요. 그걸 다 피해버리면 사람도 아니지. 그거는 기독교인 곳에 사람도 아니야. 그건. 여러분, 그 십계명을 기초한 그 내용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국 목사들은 99%가 율법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아무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은혜로 구원받기로 그냥 해줬다. 이게 복음주의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송두리째 오해한 것이고 율법은 너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다 지킨다 해도 그 율법 그거 지켜가지고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 겁니다. 너무 수준이 낮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너무 수준이 유치한 수준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온전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온전케 뭐냐?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윤리야, 윤리. 레위기에는 윤리 부분이 너무 약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예수님께서 높여 말하십니까? 낮춰 말합니까? 수준을. 예? 더 높여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을 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물 육체가 없다 하는 말을 바울이 3번씩을 했는데 그 말의 뜻을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거의 다 율법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아무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 큰 오해거든요. 여러분, 바울은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요시아와 같이 온전히 여호와 율법을 준행한 사람은 전에 갖고 후회도 없었더라. 에스라는요, 주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어.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안 보고 부분적으로 보니까 계속 오해하고 착각하고 엉터리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목사들이. 근데 목사들이 일단 잘못됐기 때문에 성도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 목사들이 잘못된 거는요,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신학교가 잘못되어 있어요. 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야. 다 잘못된 게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안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날 성화가 없고 오직 믿음하고 있느냐. 루터 영향도 있고 우리가 내 공로라든지 내 선행 이것이 구원 조건 되는 거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일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 삶이 오직 믿음이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믿음의 도덕을, 도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흥겨 의화를, 그 사랑을 더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루터는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뭐냐?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이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거라. 그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라도 폐항할 수 없는 거죠. 2번째, 사회 질서를 위해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2가지를 루터는 이야기하고요. 칼빈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이 필요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질서를 위해서도 반드시 율법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에게도 성화의 채찍으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성화시키려는 의지 자체가 목사에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율법 교육을 해야 우리가 성화되는데 안 가르치기 때문에 레위기는 아예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그런 인식을 목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화가 안 됩니다. 칼빈의 이야기는 더 무서운 얘기인데 만약에 그 사람의 삶이 성화가 안 되고 있다면 그의 중생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칼빈은 사람이 중생을 했다면 중생점과 성화의 출발점이 같은 점이라는 거야. 중생점에서 중생했다 거기서부터 바로 성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실로 믿으면 그러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성화의 길을 믿음의 도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거 올라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근데 그걸 안 올라가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중생도 안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 중생 안 한 기독교가 아마도 구원파 말처럼 진짜 중생도 안 한 사람들이 절반이 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절반 천당가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이고 D.L. 무디가 한 말입니다. 미국에서 예배당 다니는 사람 중에 절반이 천당가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전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 자, 어떻든 오경의 중심이 레위기고 구약이라는 말의 핵심은 레위기인데요. 이 레위기를 가지고 후전한 책인 민수기, 레위기를 설명한 게 신명기,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기까지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라는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는지를 보여준 책이 창세기다. 오경 됐습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새로 할까요? 아, 또 새로 하기 싫어. 또. 네. 대답이 시원찮으면 새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운데 줄을 보세요. 가운데 보면은 이제, 가운데 줄이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삼사가, 왕사가, 대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푸른 이 바 안에 12권의 역사책이 있어요. 12권. 그러면 이 역사서는 뭘 말하느냐? 역사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간단해. 역사서는 우리 일반 역사하고 다르게 히브리 역사는요, 언약의 역사야. 언약의 역사.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역사라는 거야. 그럼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언약은 약속이니까 약속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을 지키며 살았는지 안 지키며 살았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했어요. 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처자식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원수가 너를 한 길로 치러도 너 앞에 7길도 말 것이고 너는 줄지를 너는 꾸지 않을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언제?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켜 행하면 반면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복 안 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저주를 퍼붓는데 하여간 뭐 나가도 저주를 받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뭐 처자식이 우양의 새끼가 다 네 손으로 한 모든 일에 저주를 퍼붓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놀램과 경심적으로 칠 것이고 뭐 열병으로 칠 것이고 뭐 깐부기 재앙으로 칠 것이고 막 아이고 모세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68절까지 어디서 세상 저주문을 그렇게 많이 가져왔는지. 그러니까 이거 봐요. 율법을 지키면은 레위기를 지키면요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다니까. 구원받은 후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게 걸린 거예요. 율법은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니 어떤 목사는요. 어떤 띨띨한 목사는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말한 목사는 그 목사도 아니야. 그는. 무늬만 목사지. 구약도 신약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까지라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구원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죄나 이삭의 죄나 야곱의 죄도요. 염소피나 송아지 피를 가지고 죄 씻음 받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염소피나 송아지 피로는 아무도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그럼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런 분의 죄는 무슨 피로 사함받나요? 그것도 예수님 피로 사함받아요. 그도
아브라함이나 노아의 죄를 사는 것도 훗날에 부어지는 예수님 피로 씻음 받습니다.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나 그 죄를 사함받는 예수님 피 때문에 사함받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염소피나 송아지 피는 죄를 없애하지 못해. 그는 1년씩 집행유예를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런 개념도 교회 하나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배우려는 사람도 없고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모르면서 아는 척 하고 있는 거 그죠? 전부 다. 그래서 역사서는 딴 걸 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언약 레위기를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았는지 안 지키며 살았는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키면은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 성실한 분이야. 정직한 분이야. 그래서 그 복받고 율법을 지켜서 레위기를 지켜서 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남긴 문서가 이른바 시가서예요. 시가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기도와 간구와 이런 좋은 글들은 전부 다 그 율법을 지켜서 레위기를 지켜서 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남긴 겁니다. 반대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기로 했거든요, 원래. 그런데 저주를 바로 퍼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도 하나님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거나 한다 할지라도 바로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라 저주를 준비하되 일단 보류 해놓고 홀딩 해놓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시내산에서 나와 함께 이렇게 하기로 언약을 했지 아니하느냐. 근데 어찌하여 그 언약을 위반하느냐 하고 쳐서 예언하라.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재앙을 내리고 예비하긴 했지만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 경고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요. 그 종들이 왔는데 그 온 종들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그럼 여쭤봅시다. 예언자가 나타나는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시대예요? 잘 못하는 시대예요? 뭐 당연하죠. 그럼 예언자가 오는 건요. 칭찬하러 옵니까? 책망하러 옵니까? 뭐 아시는 말씀 하시나 마시나지. 책망하러 옵니다. 책망 들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예언자를 때려 죽여버려 그냥. 이게 이스라엘 역사야. 이거 언약 지켜서 복받은 사람 못 봐요. 이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안 가서 이거 몇 건 안 돼. 그렇죠? 욥기는 뭐 한 사람이 쓴 내용이고 시편은 꽤 여러 사람이 썼습니다만은 잠언은 뭐 한 두세 사람, 전도서 아가서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몇 사람 안 되는 거라. 반면에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나타난 예언자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옴,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엘리야, 엘리사, 아이야, 오뎃, 아사랴, 스마야, 미가야, 예수, 나단, 갓, 이또, 하나니, 야하시엘, 엘리에셀, 훌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충 떠오르는 것만 그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예언자를 보냈어. 그럼 이렇게 여러 명의 예언자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걸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거듭 반복 이렇게 하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만 엉터리가 아니라 구약 교회도 엉터리고 중세 교회도 엉터리고 현대 교회도 엉터리고 미래 교회도 엉터리고. 그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세상 끝장을 내는 겁니다. 종말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안 되고 더 안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100명이 왔죠. 내 생각에 내년에는 한
또 한 80명쯤 줄어들 겁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또 배부르면 더 안 모여요. 옛날에 어릴 때는요,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부흥회도 많이 모이고 뭐 많이 모였는데 먹고 배부르고 하니까 아쉬운 것도 없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말씀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유럽, 예를 들어 영국 같은 데서요,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노목사 같이 성경을 믿거나 신앙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런 교수는 없어요. 온갖 들은 건요, 영국과 미국에서 다 나옵니다. 경험주의, 이신론, 실정주의, 실존주의, 이게 다 영서, 진화론, 이게 다 영서다, 전부 다. 공산주의, 이게 독일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에서.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 경험주의, 실정주의, 이신론, 전부 영서다, 전부 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는 다 미국에서 나온 거다, 그냥. 미국 아니고 한국 아니면 이단 나올 데가 없어요. 한국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야, 두 사람. 재림 예수가 50명이고요, 보혜사가 2명이야, 또. 하나님이라는 분이 20명. 제가, 그저께 한겨레 신문에 나온 걸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20명이고, 재림 예수가 50명이고, 보혜사가 2명이고. 그래서 참 영적인 나라입니다, 아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나라예요. 근데 재림 예수가 돌아가셨더라고, 또. 그 무덤을 근사하게 모셔놨는데, 재림 예수의 묘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찾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한국보다 미국은요, 이단 사이비 목사가 한 100배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0배나.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 청교도 나라 같은 냄새는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모든 그런 것들은 영국하고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에서는 이제 공산주의가 나왔다니 이런 정도고요. 독일은 그래도 제가 볼 때 복 받을 만합니다. 국민들이. 신앙이야 거의 다 팔아먹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요, 성실해요. 대학을 가는 율이 20%가 안 됩니다. 독일은요. 16%에서 18%.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대학 가는 율이. 전부 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마이스터 과정을 봅니다. 완전 한 분야의 완전 기술자. 그래서 이런 독일의 기초 사람이 탄탄합니다. 제조업이. 유럽의 장자 국가가 된 거죠. 여러분 2차 대전 때 잿더미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다 나라를 만든 거 보세요. 독일 사람들의 그 성실함의 것은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특히 섬유 업계의 방적 기계, 굉장히 고밀도의 방적 기계는요, 거의 99%가 독일제입니다.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정도로 정밀합니다, 사람들이. 최근에 폭스바겐 때문에 문제가 났죠. 그래도, 독일의 기술 실력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검소합니다. 사치, 낭비, 풍요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양복을 손주가 입고 다니는 일은 그건 당연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칼빈 신학회에서 니젤이라고 하는 그 칼빈 신학자를 한국으로 초빙을 했는데 공항 마중 나온 사람이 못 찾은 거예요. 하도 옷을 후줄근하게 입고 오니까. 그래서 찾다가 해서 이제 딱 마중 나온 사람 하나 하고 그 독일 온 사람 하나 둘 딱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이거 니젤 하니까 예사에 맞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양복 자체가 막 한 1세기나 2세기 지난 걸 입고 왔으니까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때 입던 웨딩 드레스를 어머니도 입었고 또 손녀도 입는 당연한 걸로 알고 있던 이게. 한국은 집불도 개코도 없어서 막 사치해가지고 한번 비린데면 몇백만 원 주고 막 그냥 한복 입고 해. 별로 몸매도 안 나는 거 가지고 그냥. 한복은요, 몸매 이상한 거 다 커버해주나, 다.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봐도 한복이 최고야.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검소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돼. 이런 제가 독일은 한 바퀴 못 가봤고, 일본은 뭐 자주 가는 편인데, 일본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성실하게 하는지요. 우리 상상을 넘어섭니다. 근데 일본은 무슨 물건을 만들면요.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는 데까지 개발해. 그게 너무 많이 갔어. 뭐든지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그, 일본에 가면요. 화과자라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그 과자 시장도요. 우리나라 그 거지 같은 과자, 그 과자 취급도 그 일본 개도 안 먹습니다. 그런 다. 일본 과자가 보면 얼마나 고급스럽게, 아니, 과자도 고급이죠. 포장도 디자인도 막. 그렇게 다 앞선 사람들이 성실하게 해먹어버리기 때문에 문제는 셰르탄에 신세대가 해먹을 게 없어요. 신세대가 뭐 해볼 게 없는 거예요. 앞선 사람이 다 해먹었어, 다. 뭐든지 간에. 그리고 제조업이 일본도 다 대단합니다. 한국은요, 무너질 때는요,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 몇 개 중국에 밀려버리거나 뭐 일본이나 독일에 뭐 독일도 지금요, 디지털 세계에서 약간 방심하는 사이에 한국 그냥 갑자기 치고 나가가지고 스마트폰 몇 개 만들고 갑자기 돈 좀 벌었는데 독일이 지금 꿈틀건데 대단한 실력들이고 여러분 인도도요, 인도 기술이 대단합니다. 중국어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어째 반짝하는 순간에 정주영식의 무슨 무대법 같은 거 밀어붙여가지고 뭐 조금 해보죠. 기초 학문이 없어요. 우리가 기초 기술도 안 되고. 그래서 무너질 때는요, 아예 어이없이 한국 경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뭐 헬조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헬조선? 헬조선이 뭐야? 예? 조선지역. 한국은 지옥이다.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는, 그리고 하루에 매일 자살을 42명이 합니다. 이게 해일조선이라는 거예요. 자, 복습해 봅시다. 구약의 핵심이, 오경의 중심이,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한 책이, 레위기를 설명한 책이, 레위기란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를 어떤 분과 맺었는지를 보여준 책이, 레위기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여준 책이, 레위기대로 살아서 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남긴 문서가, 레위기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경고로 나온 사람들이 남긴 책들이, 예언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서 예언자와 비문서 예언자가 있어요. 문서 예언자는 문서를 남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흠, 하박국, 스바냐, 학개서가라, 말라기 이런 문제 전부 이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의 첫 글자고요. 여기 보면 엘리야, 엘리사, 아히야, 오데, 아사랴, 스마야, 미가야, 예수, 나단, 갓, 이또, 하나니, 야하시엘, 엘레셀, 훌다 이런 사람들은 예언자는 예언자인데 문서를 남기지 않고 구두 예언자, 말로 하는 예언자.
이건 이름이 나온 사람도 이제 이런 정도지만은 이름 없는 그냥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그 유기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하고 구약 읽으면요. 그렇게 해도 구약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강의에 나오지 않은 분인데 어떤 목사님이 강사 중에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인데 이분이 총신대 출신이고 성실한 분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여러 하고서 이제 세미나 하이 보다가 누가 여기 가버려서 와가지고 목사님인데 여기 와가지고요. 방금 요 지금 요 도표 구약의 상관관계 이거 한 걸 딱 보는 요 한 페이지 딱 보는데 성경이 빵 하고 뚫려가지고 얼마나 충격받아 이분이 막 그 길을 여러 차례 여기로 오더니요. 제가 이 강연 이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너무 성실히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강사로 초빙하게 됐어요. 그런 분이 지금 저 말고 6명이 다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많이 뭐 세미나 안 다녀본 데 없는데 역시 성경이 안 보이지만 여기 와서 들어가 다 보인다 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필기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훤히 보이죠? 쩍 하니까 번쩍 하는 거예요. 번쩍. 잊어버릴 자신이 있으면 잊어버려봐.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산삼하고요 호랑이는 처음 봐도 안답니다. 산삼을 탁 봐도요 누가 봐도 안 돼요. 삼이요. 나 삼이다 이렇게 딱 내문다는 거라. 호랑이는요. 네 사자냐 호랑이 이 필요 없습니다. 보면 다 호랑이야 다. 그러니까 진리가 딱 보이면요. 다시는 딴소리 못해요. 그 보인 이후는 다시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강사는요. 필기하라 그런 말 안 해. 예수님께서 언제 베드로야 받아 적으라 그런 적 있어요. 한 번도 받아 적으라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는 마음에 필기를 해주는 마음에 딱 영원히 잊지 못하게. 그러니까 믿음은 필기한 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성경강 예사성경 서론 2시부터 3시, 4시, 5시 반. 3시간 반이 서론이네요. 좀 울렸죠? 예. 다 저녁을 먹는데 밥이 매달린가 세보지 말고 그냥 먹어 그냥. 너무 빨리 먹다 체하지 말고 너무 춥거든 저쪽에 접수받는 그쪽에 난로 펴 그쪽에 아니면 여기 가져와서 먹어도 됩니다. 단 식사 시간은 30분입니다. 저기 있는 저 시계하고 조금 느려요. 35분에 맞추세요. 35분에. 그래서 6시 5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3시간 반짜리 장시간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에 주시는 식탁을 감사합니다. 물도 나오지 않는데 추운데 주방에서 여종들이 수고해서 우리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수고한정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먹고 우리가 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